우리는 앞에 3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외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을 사도가 이야기하였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들어와서 또한 그 안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할례에 대해서 사울이 앞에서 굉장히 그 강조하면서 경고를 하였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그 할례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사도는 그것을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어 오직 우리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적으로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찌 배설물과 같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자랑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후의 말씀에 사도가 또 우리 앞에 3장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에 주가 보이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죄악에 유혹받는 그러한 것들을 유혹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름의 하늘의 그러한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는 또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잠언의 말씀과 같이 한 절 한 절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고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물이 가장 귀중함을 아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4장 1절 말씀의 사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그 부유함과 그 존귀함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얻게 된 하늘 그 시민권을 알게 된 그러한 성도들, 그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된 성도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기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확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서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냥 내가 쓰는 게 아니죠. 사도가 특히 그 앞에 무엇을 붙이고 있습니까? 주 안에 서라. 복음 때문에 서라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서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 마냥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종종거리며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있는 시민권, 우리의 그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성도로서 또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서 있습니까? 오늘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서라. 그리고 또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 대상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분명히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처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서신서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사람은 여성의 그러한 이름입니다. 두 명의 여성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향하여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나와 힘썼던 저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이 두 명의 여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여인이 복음에서 벗어난 여인들은 아닙니다. 만약 복음에서 벗어났다고 하게 되면 이 여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검열하였을 것인데 사도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졌는지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았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성향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다르게 되면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안 맞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성격적으로 다른 것들 때문에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중심성.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나의 그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 되어질 수가 없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쓰는 가장 확고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만들죠. 항상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사단이 그러한 것들을 애쓰곤 하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아간이 물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금덩이하고 외투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게 되어졌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의 형과 싸울 뻔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나의 어떠한 성향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면 주의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분명히 권하고 있죠.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나의 성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 존귀하신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명령합니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두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정말로 기뻐하라라는 그러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계속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느 순간 그 기쁨을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렇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부유함과 그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때때로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도는 오늘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대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들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갈라지게 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의 부유함 때문이죠. 주 안에서 항상 그냥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가 어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이 서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기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안의 생소는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분 아닙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가 어찌 세상에 사라질 것으로 인하여서 낙담하며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붙잡혀졌기에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며 때때로 힘들지만 힘들어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겉면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그러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너그러워서 이러한 것들을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하는 게 바로 이 관용입니다. 기쁨이 있게 되면 관용할 수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또한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이 완벽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놓쳐버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관용이 없다면 주 안에서 이 기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관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그만 하나의 그러한 그 문제만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포괄하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현대사회를 보게 되면 휘발유통 하나씩 등에 짊어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스파크만 한번 튀겨봐라. 내가 금방 터져버리고 말겠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과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안에서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있어야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관용하려고 해도 때때로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우리가 성막 보게 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떡상, 금초대 그리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냐면 이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염려의 순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으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보이는 것들, 또한 두려운 것들이 있게 되면 두렵기도 하고 자꾸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버려 두시겠습니까?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에서 또 사도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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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빛입니다. 빛이라고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빛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늘에 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가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9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배우고 그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성도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오늘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이 평강을 오늘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말씀에서 복음에 붙잡힌 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면서 또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살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들을 권면하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변화된 성도들이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주님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무엇들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무엇에든지 다르게 거룩하게 분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